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8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메뉴에 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8장의 주제는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 8장은요, 교리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사실 배울 수 있고, 특히나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정말 죄인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그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다는 점까지 이 요한복음 8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8장은 제가 이렇게 비중을 볼 때는 정말 성도들이 읽고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주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8장에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꼽으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또 진리이시다, 그분을 통해 모든 죄인들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49절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도 소개하고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0절부터 59절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이 8장을 공부할 때는 더 집중해서 우리가 듣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8장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엿볼 수 있는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예수님이 베푸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보다 열등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꼭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진리이심을 표명하셨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임을 지적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성호를 직접 사용하심으로써 신성을 입증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이제 간음한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8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더라. 주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1번을 보세요. 배교하고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이단 출신의 성경 개정자들, 주석가들은 여기 8장 1절부터 11절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은 마치 그 본문이 원본에는 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이들이 정작 변개된 성서들을 출간했을 때 그 본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삽입시켜 놓았다는 얘기죠. 이들의 철저한 위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가 이렇게 교환에 기재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네슬 알란드,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개혁성경의 저본이거든요. 이 네슬 알란드 판에서는 여기 8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없어요. 아예 삭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자들이나 성경 개정자들은 여기 간음한 여인 용서하신 사건이 있죠. 이게 성경에 원래 없는 것으로 원래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들의 성경에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막 처음에는 원본에 없다고 해놓고서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이들 정말 위선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이들이 정직한 사람들이면 정말 자기들 저번에 없으면 없는 것처럼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막상 어떤 거예요?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각주를 다냐면 이렇게 그 성경 보면 막 밑에 각주 있잖아요. 작은 글씨로는 사실 원본에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이중가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한번 괄호 1번 보십시오. 변개된 헬라어 성경의 대표격 네슬 알란드 성경이 27판까지 출간되었는데, 자, 개역 성경의 근거가 되는 헬라어 원문 성경이에요. 그런데 네슬 알란드 25판, 그러니까 1975년까지 그렇게 출간된 그 판본에는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하지만 26판, 1979년에 출간된 이 판본부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구절들을 이중 꺽쇠 괄호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11절 할 때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이중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기록을 했는데 원본에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위선과 뻔뻔함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첨가돼서 자기를 넣었다 이거예요.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만일 원본이 없었다면 왜 삭제하지 않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기록해 넣어야 했겠는가 이거죠. 원래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들의 입장에서 그럼 왜 첨가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이들이 어떤 재주로 이걸 첨가할 수 있었겠어요. 밑주신 거 보세요. 보존된 필사본들과 헬라어 표준원문, 영어 킹제임 성경 같은 바른 성경들이 이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원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킹제임 성경이나 이 킹제임 성경의 원본이 되는 헬라어 표준원문에는 이게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차용을 한 거죠. 위선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만약 네슬 원문이나 세계 성서공학의 연합회 측의 관점과 주장을 믿는다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 부분 이후부터 8장 11절까지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대로 성경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7장 53절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8장 12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아주 어색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거기 7장 53절 잠깐 보면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8장 1절 가늠한 여인 용서한 사건이 나오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7장 53절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8장 12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3절 다음에 8장 12절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는 여기 7장 53절에는 이 장소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려면 화제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8장 12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때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53절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이상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7장 45절부터 53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거죠. 만일 거기서 곧바로 8장 12절로 연결되면 12절의 그때가 7장 53절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의 전후 문맥이 어떻게 돼요? 비논리적이 되고, 예,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7장 53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는 지금 바리새인들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치고받았다, 설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니코데모랑. 그렇죠? 그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종교 지도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8장 1절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우리 킹제임 성경은 여기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거. 이 사건이 등장함으로써 어때요?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이 돼서 이렇게 사건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8장 12절에 뭡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다음에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그때에 이러면 우리 성경은 자연스러워요. 흐름이.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개된 성경은 어떻게 돼요? 변개된 성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뭡니까? 여기서 12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여기 각자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변개된 성서들의 대표적인 격, 즉 네슬 알란드파는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이게 후대에 첨가가 돼요. 후대. 그러면 이 자들이 무슨 재주로 첨가시켰냐고요. 킹제임 성경을 베끼는 거죠. 여기 있네.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거, 이거 절대 시인 안 해요. 그냥 첨가된 거다, 후대. 아무렇지 않게. 대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첨가됐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이중 꺽쇠 가로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왜 이 짓을 하냐고. 차라리 없다고 하든가 그러면. 근데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무렇지 않게 삽입시켜놓고 사실은 원본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예. 이들이 정직하고 솔직한 개정자고 번역자들이면 차라리 자기들 원본대로 솔직하게 해야죠. 그게 아니면 킹제임 성경에 맞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여기서 차용해가지고 넣어놓고 막상 넣어놓고는 뭐라 그래요? 사실은 원본이 없다고. 아니 원본 없는 걸 왜 넣어요 그러면 거기다. 그게 바로 이 성경 변개자들의 위선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나라의 개혁성경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혁성경도 어때요? 이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각주가 달린 성경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각주로 뭐라고 다르냐? 이중 꺽쇠로 묶고 원래 원본에 없다고.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상을 잘 아셔야 한다 이거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바로 5번에 그래서 이들이 그런 위선적인 행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라 성경으로 뭐예요? 팔아먹기 위함이다. 돈 벌기 위함이다. 예. 왜냐하면 만약 자기들 이 본문에 없는 것으로 놔둬버리면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겠어요? 안 사죠.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대로 이 자들은 바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라 하죠. 하나님 말씀 변개시킨 모습. 예. 자, 이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성경의 절대 무호함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예. 이러한 성경을 들고 있는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맨 밑에 2번. 자, 2절에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나오시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 나오는 이 본문이 정말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7장 53절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는 당연히 밤이니까 돌아갔죠. 그렇죠? 그러나서 8장 2절에는 이른 아침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이 바뀔 때 이제 성령님은 그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논리적인 전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에 무리를 가르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8장 2절을 통해서는 어떤 면을 볼 수 있냐?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빛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요?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죠. 예.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이른 아침에 가르치죠. 예.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빛이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연상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한편,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님께서 이른 아침에 올리브산으로 오신 이 장면은, 자, 예언적으로 뭐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재림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죠. 예. 자, 이건 약간 심오한데,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장면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되냐? 자, 예수님이 지금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활동하시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요? 올리브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 올리브산과 아침, 이 두 가지는 예언적으로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 몇 경점에 오세요? 제4경점. 이게 아침이라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떠오르는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왜 하필 그들을 해처럼 빛난다 그랬을까요? 해가 누구를 가리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요. 예. 그 시편 19편 3, 4절도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따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렇죠? 예. 새벽별, 바로 모닝스타, 예. 태양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아침이란 단어, 이른 아침에 주님이 지금 나타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재림을 연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필히 어디에 나타나세요? 올리브산에 나타나시죠. 그건 예전에 우리가 스가랴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어디에 서신다? 올리브산 위에 서신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올리브산에 오신 장면은 재림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마주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올리브산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앞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죠. 오히려. 자,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얘기는 음란한 짓을 한 겁니다. 자, 음란한 짓을 일삼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누구예요? 창녀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는 분명히 재림 때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마침내 정복 전쟁을 펼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읍이 여리코입니다. 그렇죠? 예. 저주받은 성읍이죠. 예. 자, 여리코를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그 성읍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창녀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코 성읍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멸망하지만 누구는 살아남아요? 라합은 살아남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라합은 창녀죠. 음란한 짓을 벌인 여자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누가 오히려 용서를 받고 살아나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예. 간음했다는 얘기는 음란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창녀 라합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아침에 나타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사건 때 이렇게 재림의 예표가 되는 그 인물이 창녀 라합을 용서하는, 창녀 라합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볼 때 결국 뭡니까? 지금 8장 1절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재림의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거기 현장에서를 잘 표시해 두세요.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해 보시면 1번에 자 3절부터 5절에서 지금 이 자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음흉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다음에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하냐면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상은 그들의 속내는 뭐예요? 시험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의 그 술책에 바로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허점투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드러낸 결정적 허점, 바로 간음한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왔다. 현장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게 괄호 1번에 나오니까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워서 고소할 구실을 찾아내기 위한 계략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들이 얼마나 간교하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율법을 거론하죠. 그렇죠. 자,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속셈과도 같이 교활한 것이라는 얘기죠. 사탄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합니까? 그래서 시험합니까?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게 왜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이었고 이들의 음흉한 어떤 술책이었냐면, 자,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 놓아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신다고요. 놓아줘라. 그러면 이 자들은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딴지를 걸었을 거예요. 왜? 율법에는 죽이라 했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자신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그럼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야,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돌로 쳐 죽여. 만약 그렇게 대답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또 예수님을 비난했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그럼 이 자들은 그걸 갖고 딴지를 걸겠죠.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며. 근데 죽여요? 그냥 죽여요, 냉철하게? 이렇게 딴지를 걸었을 거예요. 그게 교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마치 여기 정치인들 같이 아주 술수가 고단수인 거예요, 이 자들이. 예. 어떤 형태로든 비난을 받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한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 그 여인을 어디에서 잡았다고 말했어요? 현장에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이들의 허점이었던 거예요. 자, 현장에서 잡았다는 게 뭡니까? 이 여자가 간통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맞닥뜨린 거니까. 그럼 그곳에는 이 여자만이 아니라 사실 누구도 있어야 돼요? 간통한 남자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만일 이들이 율법대로 처분하기를 원했다면 그러면 간음한 여자만 데려와야 돼요? 아니라 간통을 저지른 남자도 데려왔어야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율법에는 뭐라고 나오냐?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잘 보세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일지니라 이거죠. 자, 이들이 율법으로 걸고 넘어졌지만 사실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 거죠. 예. 만약 이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기 원했다면 이 간음한 여자만 잡아와서 처분해달라가 아니라 간음한 남자도 같이 데려와서 같이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정상이죠. 예.
근데 이 자들은 현장에서 잡았다 해놓고 남자는 어디로 간지 싹 빼놓고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얄팍한 수작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8장 6절에는 주님이 땅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뭘 썼다고 나와요. 근데 땅바닥에다 무슨 글귀를 썼는지는 여기 안 나와요. 하지만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들의 율법을 걸고 넘어졌으니까 이들의 그런 허점과 모순을 잡으려면 예수님도 아마 율법을 거기다 적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르다면 방금 우리가 봤던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아니면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마귀의 시험도 어땠어요? 말씀으로 응수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도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율법으로 응수를 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들의 그런 허점을 지적하는 율법의 조항은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일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을 쓰셨다면 이 글귀를 썼을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신명기 22장 22절도 만일 어떤 남자가 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되면, 잘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 둘 다 죽일지니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와 그 여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결국 이들은 율법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신들의 간교한 계책을 쓰려고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불손하고 가증한 술책이 들통난 셈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현장이란 말을 표시를 잘해두라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발뺌할 수 있어 없어요? 발뺌 못하는 거예요. 예. 야, 이 여자가 간음했어? 그럼 같이 간음한 남자 어디 있어? 아이 몰라요.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발뺌 못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이 여인을 어디서 잡았어요? 간통한 현장에서 잡았다 했으니까. 아, 여자 혼자 간통해요? 남자가 있는 거죠. 반드시 같이 잡았어야죠. 예. 자, 그래서 율법의 조항은 둘 다 죽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괄호 5번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이들이 정작 그럼 간음한 남자를 왜 데려오지 못했는가 이거예요. 자, 우린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뭐냐?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몰려드는 무리들 있죠.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 간통 현장에서 잡았댔으니까. 분명히 그게 사실이라면 남자도 어쨌든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예수님 앞에는 그 여자만 지금 내세웠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과 친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딱 숨기고 딱 여자만 앞으로 내밀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또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짐작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5절과 18절이에요. 예.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뭐가 있냐면 이들의 가증함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렇게 간음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소위 뭐 경건하고 도덕적이라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음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음행한 자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라고 말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들이 간통 현장에 분명히 이렇게 도착해서 잡았다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를 내세우지 않은 것은 뭔가 이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여자만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 씌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 지금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실 때 뭘로 썼어요? 손가락으로. 무슨 돌멩이를 이용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죠.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 그런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참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좀 약간 신비롭지 않겠어요? 야, 창조주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뭘 썼다 이거예요. 예. 그럼 그분이 아무런 말을 썼겠냐고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밑에 용례를 볼게요. 괄호 1번.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어떻게 했다?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라는 기록을 보죠, 우리가. 자,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들, 달, 별들, 자, 이거를 뭐로 지었다고요? 손가락으로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치거나 상징이나 추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그분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또 손가락으로 지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는 거죠. 그렇죠? 야,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런 위대한 일도 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무엇인가를 쓰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그 옛날 다니엘서 공부할 때, 자, 거기 다니엘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한 거죠. 왜? 아니 어떻게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벽에다 쓴 거예요, 글을. 근데 이 글귀가 너무 난해하니까 당시에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죠. 왜냐? 어떤 지성이나 학자들도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글은 글인데.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 글귀를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5장 12절에 따라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을 가진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5장 25절에 다니엘에 따르면 그 글이 뭐였다는 거예요?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시인 거죠.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쓴 글이 바로 이거예요. 술에 쪄들이고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왕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니엘 5장을 보시면 다 나와요, 답이. 즉 뭐냐?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왕국을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끝장이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보여주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시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셨던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이. 자, 이때 하나님께서 자, 손가락으로 뭐를 써 주셨다고요? 십계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알아서 글이 이렇게 써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글을 썼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초의 원본이 되는 거죠. 그 말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음란한 짓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광경을 보니까 화가 나서 어떡하고요?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인간은 어때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주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뭔가 일하시고 기록하시는 대목이 나오는 거고요. 괄호 4번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신 장면은 지금 여기 본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글귀는 율법의 조항이었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자체가 이 교활한 자들의 위선과 술책을 드러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8장
거기 7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자,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자, 7절에서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어떻게 연상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고소하는 이 구실을 듣고 못 들은 채 하면서 땅바닥에다 손가락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을 보니까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문다고 나오고 8절에 다시 쓰신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바닥에다가 이 율법의 조항을 완전히 다 쓰시지 않고 쓰는 중간에 어떤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써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 이걸 수긍을 안 하니까 어떤 거예요? 그거에 납득하지 않고 계속 묻고 방해하는 거죠. 못 쓰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땅바닥에 계속 글귀를 쓰려고 하시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물음으로써 주님이 다 쓰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쓴 글귀를 지금 보고 바로 수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글귀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계속 지금 물으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글을 쓰는 중간에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죠. 자, 말하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딴지를 건 거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응수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거를 수긍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 여인의 죄만 정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기어코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율법으로 뭔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내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 글을 다 쓰는 걸 방해하고 갑자기 이 여인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의 근거에 따르면 하나님 한 분에는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임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셨다는 얘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분명히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그랬는데 돌 던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뭔가 그들을 강제적으로 제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고 다시 땅에서 글을 썼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 근데 돌 던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 나온 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양심에 왜 가책을 받아요? 자기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정죄하고 있는 당사자인 자신은 역시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여인을 다루시는 이 처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 그 교환의 맨 밑에 보세요. 밑줄친 거. 하나님의 뭐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자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요.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이거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이 이걸 조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거를 다 충족시킨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공의는 율법. 죄에 따라 처분해야 돼요. 근데 자비는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그냥 죄를 덮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돼요. 그게 율법에 따른 공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단번에 충족시키신 거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괄호 3번. 이와 같이 자,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세상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딜레마신 거예요. 일종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누가 실현하냐? 아들이 실현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거죠. 즉 하나님은 일단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심판한 게 아니라 죄 없는 하나뿐인 아들한테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분이 피 흘림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동시에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네.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의 상충되는 성품, 이 딜레마를 해결한 사건인 거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은 십자가 사건 아직 이전이죠. 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십시오. 9절에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 가장 어떤 자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7절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8절에서 이제 다시 땅바닥에 글을 쓰시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어떤 거예요?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얘기죠. 여기 무리들이. 자, 그래서 어때요? 찔림을 받으니까 자리를 떴는데 특이한 점이, 자, 누구부터 먼저 자리를 떠요? 가장 늙은 자부터 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인생을 더 오래 산 사람일수록 뭡니까? 죄에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죠. 왜냐? 인생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연륜과 안목이 넓고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가 더 많다는 걸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은 만큼 한 가지라도 더 많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야, 죄 없는 자가 돌 던져.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노인부터 하나씩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것은 왜 오늘날 복음을 들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거부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젊은이들은 어때요? 이 죄에 대한 찔림에 좀 무감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 만큼 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적으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나 자기의와 종교심이 가득한 젊은이들은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에 대한 걸 얘기하면은 나 죄 안 졌는데요? 특히 어린애들은 그런 걸 얘기해요.
아, 나 죄 안 졌는데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짧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나? 모르죠. 근데 이제 인생을 오래 산 우리 어른들이나 특히 노인분들 어떤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온갖 일들도 해봤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빨리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여기서는 가장 늙은 자부터 떠났다는 얘기는 어쨌든 늙은 자들이 이렇게 죄의식을 빨리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에 그만큼 훨씬 잘 반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은 모두가 다 현명하고 죄를 잘 시인해. 그게 아니에요. 노인들 중에도 아주 똥꼬집인 사람들 많잖아요. 예. 반면에 젊고 어린 사람들 중에서는 순수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진리는 뭐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일반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양심은 가장 강력한 설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 찔림을 가장 잘 주는 게 뭐냐면 사실 양심이에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뭐예요? 양심이에요. 예. 그 양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설교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양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발휘되는 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늘 뭘 강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하지 않는 거죠. 예. 로마서 9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 이제 밑에 3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한 죄인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얘기하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로마서 4장 5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은 사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예.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 그 어떤 죄인도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죄가 있어도 그 죄가 한번 용서되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죄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자,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시간 지나가지고 야, 일로 와봐. 아무리 생각해도 넌 용서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란 얘기죠. 한번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으면 어떤 거예요? 다시는 들춰내지 않는 거죠. 그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죠. 로마서 4장 7절 8절에도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 죄가 가려진 사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한 거죠. 예. 이게 바로 복인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가라. 그리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자, 분명히 어때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다시 율법의 정죄 받나요?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이 죄를 졌다 해서 다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를 아무렇게나 짓고 살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나도 너를 완전히 용서한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간음을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대로 육신에 따라 죄 짓는 삶을 살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순간부터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 2절 그 13절에 따라서. 그렇죠? 자, 괄호 3번. 결국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이미 정죄를 받는 거죠. 예. 그 죄인은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정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 가늠한 여인도 어쨌든 예수님께 나와 이끌려 온 거지만 예수님께 왔으니까 어떤 거예요? 용서를 받은 거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죄인이 예수님께 와야지 일단 죄사함 받는 거죠. 그걸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 정죄에 따른 형벌이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는 그 진리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뒤이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